친구들 안녕. 주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간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과 메모지, 연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웃 어른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찾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가의 학습 목표는 첫째, 윗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배운다. 둘째,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핵심 구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아멘.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지요. 현재 나의 모습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영향을 받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 흔히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의 역할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있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메모지에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누군지 기록해보고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 누군지 적고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오늘 주제는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윗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선생님, 목사님, 할머니,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등 여러 위정자들, 나에게 다양한 윗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순종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도 직면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윗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갈등하게 됩니다. 예진이는 몇 주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준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예진이와 만난 자리에서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준수의 부모님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준수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이렇게 고민하는 준수에게 예진이가 어떤 말로 위로하고 충고해 주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모님의 뜻을 일시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접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와 같이 간혹 순종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신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는 부모님께 더욱 잘해야 하지요. 만약 교회 다니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님은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은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더니 부모 말도 안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다음에 전도하기 더욱 어려워지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조차 반대했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에서는 또한 매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이 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지요. 준수의 경우에는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교회 가는 것이 결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에 있어서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겠지요.
교회 가는 것이 결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준서의 장래에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뜻을 동시에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인물 중 윗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꼽을 수 있겠지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상전과의 관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은 요셉, 그리고 다니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웃 어른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비록 한 절,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공생애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셨답니다. 다음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윗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곳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왔다는 생각에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였답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었지요. 요셉에게는 형에게 복수하는 일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당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인인 보디발 장군 마음에 흡족하도록 순종과 최선의 삶을 살았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훗날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지요.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자 포로로 잡혀온 유대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으며 후에 출중한 자들로 선발되어 바벨론의 왕을 섬길 자로 세워지게 되었지요. 사실 다니엘은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과 왕궁에 있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소년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다니엘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당한 일을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적국의 궁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지도에 순종하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훗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요. 삶 속으로 각하, 왜 무력한 사람을 쓰십니까? 이 예화는 자신의 근위자의 일을 돕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참모 해리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대통령은 왜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측근에 두는 거지요? 참모 해리를 파면하세요. 대통령 각하. 저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해리 홉킨스 씨를 측근에 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 문을 통해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듭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해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준답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가까이 두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통해서 세운 분입니다. 대통령은 이 공약을 잘 지키기 위해 주위에 측근들과 참모, 보좌관, 핵심 멤버들을 세우지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뜻과 공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위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대통령을 협력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뜻과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친구들, 웃 어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거나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위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훈련을 받는데, 첫째,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과, 둘째, 외적으로는 관계 훈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고 상위 근위자에게는 순종을, 하위 근위자들에게는 사랑 베푸는 일들을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가를 통해 웃 어른과 상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습게임 시간입니다. 먼저 복습게임 답을 적을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다 푼 후에는 답지를 폰으로 사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첫 번째 문제, 요절 말씀 빈칸에 들어갈 단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땡땡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땡땡매 두니라. 두 번째 문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땡땡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글자, 힌트는 초성이 비읍 미음 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 3번,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복수하는 일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겠지만 땡땡땡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순종과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렸습니다. 자, 땡땡땡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문제 4번, 다니엘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적국의 궁전에서 땡땡땡의 지도에 순종하고 최선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땡땡땡 초성은 히읗, 기역, 지읒. 힌트는 히읗, 기역, 지읒입니다. 마지막 문제 5번, 이가를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과 나의 생활에 실천할 것 적어보세요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오는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